8월 마지막 주일 성서에 참여하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함께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한 해의 반이 지나고 또 가장 무더운 때를 지나면서 다시 한번 주님의 은혜를 생각합니다. 질병이 극에 달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탄식하고 있는 이때에 참으로 하나님의 손길이 저희들과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그리하여 절망 가득한 이 땅에 다시 한번 희망의 해가 떠오르는 그때를 저희들이 바라고 이 시간을 잘 견딜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일을 위하여서 저희들이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으로 힘을 얻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에 함께하여 주시어서 주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고 멀리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그 계획과 다스리심을 저희들이 깊이 묵상하는 귀한 시간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은 고린도 후서 6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함께 제가 먼저 읽고 내용을 상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사람으로서 여러분에게 권면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도록 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은혜의 때에 나는 내 말을 들어주었다. 구원의 날에 나는 너를 도와주었다 하셨습니다. 보십시오. 지금이야말로 은혜의 때요. 지금이야말로 구원의 날입니다. 아무도 우리가 섬기는 이 일에 흠을 잡지 못하게 하려고 우리는 무슨 일에서나 아무에게도 거리낌거리를 주지 않습니다. 우리는 무슨 일에서나 하나님의 일꾼답게 처신합니다. 우리는 많이 참으면서 환난과 궁핍과 곤경과 매맞음과 옥에 갇힘과 난동과 수고와 잠을 자지 못함과 굶주림을 겪습니다. 또 우리는 순결과 지식과 인내와 친절과 성령의 감화와 거짓 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일을 합니다. 우리는 오른손과 왼손에 의의 무기를 들고 영광을 받거나 수치를 당하거나 비난을 받거나 칭찬을 받거나 그렇게 합니다. 우리는 속이는 사람 같으나 진실하고 이름 없는 사람 같으나 유명하고 죽는 사람 같으나 보십시오 살아 있습니다. 징벌을 받는 사람 같으나 죽임을 당하는 데까지는 이르지 않고 근심하는 사람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사람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가지지 않은 사람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사람입니다. 고린도 사람 여러분, 우리는 여러분에게 숨김없이 말하였습니다. 우리는 마음을 넓혀 놓았습니다. 우리가 여러분을 옹졸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마음이 옹졸한 것입니다. 나는 자녀들을 타이르듯이 말합니다. 보답하는 셈으로 여러분도 마음을 넓히십시오. 믿지 않는 사람들과 멍에를 함께 매지 마십시오. 정의와 불의가 어떻게 짝하며 빛과 어둠이 어떻게 사귈 수 있겠습니까?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떻게 화합하며 믿는 자가 믿지 않는 자와 더불어 함께 차지할 몫이 무엇이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떻게 일치하겠습니까?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습니다. 내가 그들 가운데서 살며 그들 가운데로 다닐 것이다.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 가운데서 나오너라. 그들과 떨어져라.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아라. 나 주가 말한다. 그리하면 내가 너희를 영접할 것이다. 그리하여 나는 너희의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 자녀가 될 것이다. 나 전능한 주가 말한다. 아멘. 네, 바울 사도는 지금 다시 한번 자신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일을 해왔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 또 고린도 교회 교우들이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믿지 않는 사람들과 구별된 삶을 살아라 이렇게 권면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한번 처음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절 말씀에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원문에는
그냥 함께 일하는 사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문맥상 그러면 누구와 함께 일하는 사람일까 라고 생각해 봤을 때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사람이라고 덧붙이는 것이 이해하기에 좋기 때문에 번역하면서 하나님을 여기다가 덧붙여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자기의 존재에 대한 이해를 분명히 하고 있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종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일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권면하기를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헛된 것으로 무가치한 것으로 받지 말아라. 즉 하나님께서 구원의 손길을 내미셨는데 성도들이 그것을 받아들이고 수용하고 그 세계 안에서 살기를 결단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가 자기를 구원하지 못하게 되니까 헛된 것이 되고 말 것이다.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순종하고 그 뜻 안에서 살아가기를 힘쓰라 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말씀을 인용을 해서 지금이야말로 구원의 때고 은혜를 받을 만한 때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때라고 하는 것이 정해져 있는 어떤 때를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2절 말씀에서 구원의 때라고 하는 것을 봤을 때 여기 이 카이로스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카이로스라고 하는 이 시간의 때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어떤 결정적인 시간을 의미하는데 그것은 바로 우리가 응답하고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또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는 그 순간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은혜의 때, 구원의 날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특정한 정해져 있는 날이 아니라 바로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때, 하나님을 영접하고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살아갈 때, 바로 그것이 은혜의 때요 구원의 날이 된다 하는 생각을 사도는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섬기는 이 일에 흠을 잡지 못하게 하려고 우리는 무슨 일에든지 아무에게든지 거리낌거리를 주지 않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섬기는 이 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섬기는 이 일은 바울 사도가 직분이라고 말한 내용이고 이것은 원문으로 따지면 섬김, 디아콘의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교우들을 위해서 섬기는 이 일,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이 일에 대해서 뭔가 걸림돌이 되지 않으려고 바울 사도는 늘 조심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런 마음의 자세는 굉장히 오늘날 우리에게도 중요한 것 같습니다. 우리가 믿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그 복음이 선포되어지는 일에 있어서 걸림돌이 되어서는 안 되겠다. 이런 자세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어떻게 해야 정말 우리 자신이 복음을 선포하는 좋은 통로가 되어지겠는가? 이것은 우리가 끊임없이 고민하고 또 그 고민에 따라서 결단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여기 이 문제에 대해서 바울 사도가 참 좋은 어떤 그 판단의 근거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4절 말씀을 보게 되면 그 이후의 말씀이 쭉 이어지는 것인데 우리는 무슨 일에서나 하나님의 일꾼답게 처신합니다.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처신합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처신한다는 말은 자기를 세운다 하는 이야기인데 어떤 단어와 같으냐면은 개역성경에서 번역하기를 자천한다 하는 말입니다. 자천한다라는 말은 추천한다, 스스로 추천한다는 이야기가 되는데 이 말에 대해서 들어본 기억이 있으실 겁니다. 앞에서 고린도후서 3장에서 보면은 우리는 다른 사람들처럼 어떤 추천장이 필요가 없다. 우리 자신이 바로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 교우들 자신이 바로 우리들에 대한 추천장이 되어진다 했던 말씀을 기억할 겁니다. 그래서 이게 추천한다
라는 단어인데,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우리 자신을 스스로 추천합니다. 이런 표현입니다. 근데 앞에서는 추천할 필요가 없다 그랬는데 스스로 추천한다 그러니까 안 맞는 말이 아니냐, 이렇게 서로 충돌하는 말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겠으나, 그것이 아니라 이 뒤에 나와 있는 이어지는 내용들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일꾼이라고 하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다, 이런 의미가 됩니다. 그렇다면 어떤 모습이, 바울사도의 어떤 모습이 하나님의 일꾼다운 모습이냐 하는 것을 보게 될 때 우리는 많이 참는다, 인내하는 것이겠죠. 그 다음에 환난을 겪는 것, 또 궁핍을 겪는 것, 또 많은 공경에 빠지는 것, 그리고 매를 맞는 일, 옥에 갇히는 일, 그리고 난동과 수고라고 되어 있는데, 난동은 소란스러운 일이죠. 이리저리 끌려다니는 일을 의미하는 것이고요. 수고는 억지로 일을 해야 하는 그런 경우를 의미합니다. 또 잠을 자지 못하는 일, 또 굶주림을 겪는 일, 이런 일들이 바울사도가 다 복음을 전하면서 겪어왔던 일들인데, 이 모습이 바로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일꾼이 맞구나 하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증거가 된다 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사실 우리가 개인으로서 자기의 어떤 그 평안과 또 복받는 인생을 생각하면서 사람들이 살아가는데, 무언가 목표를 위해서 이렇게 환난과 궁핍, 공경을 마다하지 않는 이 일을 보면은 그 목표와 그 삶이 일치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복음 선포를 위해서 이렇게 어려운 인생의 질고를 겪었다고 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어긋난 것이 아니다 하는 것을 보여준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또 같은 맥락으로서 6절과 7절까지의 말씀이 계속 이어지는데요. 내용은 조금 다릅니다. 또 우리는 순결과 지식과 인내와 친절과 성령의 감화와 거짓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일을 합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아까 4절의 하반절부터 7절의 상반절까지가 다 똑같은 패턴으로 되어 있습니다. 무엇을 가지고서 이렇게 쭉 이어지고 있어서 내용으로 보면은 6절부터는 다른 내용인 것 같지만 표현하는 방식은 똑같습니다. 그래서 같은 맥락으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는데, 앞에는 부정적인 내용을 언급하고 있다고 그러면은 6절 이후부터 7절까지는 겉모습과 다르게 그 바울사도의 그 내면에는 무엇을 갖고 있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데, 환난이 닥쳐왔지만은 그러나 그 심령 속에는 순결함과 지식과 인내와 친절들이 늘 충만해 있었다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바울사도가 이 복음을,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복음을 전하는 모든 일들에 있어서는 하나님의 말씀과 또 하나님의 그 주시는 그 능력으로 이 모든 일들을 행해 왔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다 그들의 삶 가운데서 드러났기 때문에 누구라도 바울사도와 그 일행을 보면 하나님의 일꾼이 맞구나, 이렇게 판단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7절 하반절부터는 표현하는 방식이 다른데, 우리는 이런 일들을 통하여서 이런 모습을 통하여서 이랬습니다 하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사도는 오른손과 왼손에 의의 무기를 들고 우리가 이 일을 감당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의의 무기가 무엇일까요? 성경에는 바울사도가 특별히 표현하기를 여러 가지 이제 전신갑주에 대한 이야기가 있는데, 무기들 가운데 공격 무기는 딱 하나밖에 없지요. 성령의 검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칼을 가지고 이제 처단을 해서 쳐서 쳐내야 되는 건데, 그게 바로 성령입니다. 또 성령은 바울사도가 이르기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그
유혹을 받으실 때 사탄을 물리치실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물리치셨던 것처럼 성도들 역시 뭐가 무기냐면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무기가 됩니다. 그래서 주먹질을 잘한다고 해서 위로운 무기가 되는 것이 결코 아니다 하는 것은 우리가 꼭 마음에 새겨야 되겠고요. 그러면 또 다른 손에는 무엇을 들어야 될까요? 로마 병정들을 보면은 한 손에는 방패를 들고 다른 한 손에는 칼을 듭니다. 그래서 이 의의 무기는 한쪽은 방패가 되어져야 될 건데 방패는 무엇이 방패가 되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믿음의 방패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검과 믿음의 방패 이 두 가지를 가지고서 우리가 이 일을 감당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8절 이후부터 보면은 영광을 받거나 수치를 당하거나 또 비난을 받거나 칭찬을 받거나 하나님의 일을 우리가 그렇게 감당해왔다. 이렇게 이제 한 단락이 끝나게 됩니다. 또 이제 이어지는 이야기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겉보기에 속이는 사람 같지만은 실제로는 하나님 말씀 안에서 굉장히 진실한 사람들이고 또 이름 없는 사람들 같으나 유명하고 죽는 사람 같으나 보십시오 살아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판단하는 그런 가치 기준과 실질적인 사도들의 모습은 본질적으로 완전히 다른 모습이다 하는 것을 열거하고 있고요. 그 가운데에 또 징벌을 받는 사람 같으나 죽임을 당하는 데까지는 이르지 않고 근심하는 사람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사람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가지지 않은 사람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복음 선포를 위해서 겪는 여러 가지 고난들이 보통 사람들의 마음으로 볼 때에는 근심을 주는 것 같지만은 그러나 성도는 믿음의 사람은 근심하지 않고 도리어 그 안에서도 기쁨을 찾고 기뻐한다. 그래서 상반되는 어떤 삶의 모습들을 증언을 하면서 바울 사도는 본인이 참 하나님의 일꾼이다 하는 것을 스스로 이런 모습들이 그것을 드러내주고 있다. 이렇게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고린도 교우들을 부르면서 바울 사도가 요청하기는 우리가 마음을 넓혀 놓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을 옹졸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마음이 옹졸한 것입니다. 그간의 고린도 교회와의 관계 속에서 바울 사도가 마음을 닫고 고린도 교회 교우들에게 일정한 거리를 유지하거나 이런 것이 아니라 바울 사도는 마음을 넓혀 놓았다고 그랬습니다. 옹졸하게 만든다 하는 이 말은 억압을 받는다 하는 이야기인데요. 앞에서도 바울 사도가 한번 언급하기를 우리는 사방에서부터 죄임을 받지만은 그러나 억눌림을 당하지 않는다. 이렇게 표현했던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과 같은 것인데 우리가 여러분들을 억누르는 것이 아닙니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면 왜 그런 느낌을 가지느냐 하면은 바로 고린도 교우들의 마음이 자신들의 마음이 스스로를 옥죄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왜냐하면 바울 사도는 고린도 교우에 대해서 편파적으로 생각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청하기를 내가 자녀들에게 말하듯이 자녀들에게 하듯이 그렇게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그러니 보답하는 셈으로 그러니까 자녀들이 응답하는 것과 같이 여러분도 마음을 넓혀서 좋은 관계를 만들어 나아가자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그 다음 14절부터 끝절까지 그리고 그 다음 장 7장 1절까지는 어떤 사람들은 여태까지 말해 오던 맥락과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다. 그래서 어떤 바울 사도가 아닌 다른 사람이 여기에다가 삽입을 한 것이 아니냐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또 실제로 마음을 넓히자 하는 이 말씀과 7장 2절의 이 말씀을
붙여놓으면은 맥락이 또 잘 맞아 떨어지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를 하기도 하는데, 그러나 전체적으로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에 전하는 그 말씀하고자 하는 바에 있어서는 별로 뭐 특별히 그 이질적인 것이라고 보기는 어려운데, 그 내용을 한번 살펴보시죠. 구체적인 삶의 내용을 이야기를 합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과 멍에를 함께 매지 마십시오. 이것이 요주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과 멍에를 함께 맨다. 멍에를 어떻게 함께 매느냐 하는 것은 구약적 전통을 봐야 되는데, 유대 땅의 소들을 이제 그 밭을 매기 위해서 멍에를 씌울 때에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결의소, 그러니까 소 두 마리의 멍에를 한꺼번에 메어서 두 마리가 같이 그 쟁기를 끌도록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멍에를 맨다 하는 것은 나 혼자 멍에를 매는 것이 아니라 옆에 있는 존재와 같이 멍에를 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멍에를 매라. 내 멍에는 쉽고 가볍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을 때, 예수님과 함께 멍에를 매게 되면은 예수님께서 그 멍에를 져주시기 때문에 옆에 있는 우리들은 가볍다, 고되지 않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 교우들이 지금 믿지 않는 사람들과 멍에를 같이 메었다 하는 것은 실질적인 삶 가운데에서 믿지 않는 사람들과 그 삶의 그 궤적을 같이 하고 있다, 이런 의미가 되어지는데요. 그렇게 되면 어떤 일이 생겨날까요? 믿지 않는 사람들은 믿음이 없기 때문에 삶의 목표가 다르고 또 삶의 그 실천적인 살아가는 모습들이 완전히 다릅니다. 믿음을 지켜나가기 위한 삶이 아니기 때문에 방향이 다른데 우리가 어떻게 같은 멍에를 메고 살아갈 수 있겠는가, 이런 어떤 질문이 되겠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어느 선까지 이해해야 할까 하는 데 대해서는 여러 가지 판단들을 할 수 있겠습니다. 옛날 같았으면은 믿지 않는 사람들과는 결혼을 하지 말아라, 또는 동업도 하지 말아라, 이런 그 말씀들로 적용을 시켜 왔던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오늘날로 오게 되면은 그런 어떤 구체적인 내용들보다는 삶에 추구하는 가치를 같이 하지 말아라, 이런 의미로 또 의미가 좀 더 확장되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사람들마다 이 말씀을 자기 삶에 적용시키는 어떤 한계는 각자가 다 다르게 될 텐데요. 그것은 깊은 묵상과 기도와 고민 가운데에서 또 그 경계를 적정하게 설정할 수 있지 않겠는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왜 그러면 함께 멍에를 매지 말아야 하느냐 할 때에, 정의와 불의가 어떻게 함께 갈 수 있으며 빛과 어둠이 어떻게 서로 교제할 수 있겠는가, 서로 대비되는 것들, 상반되는 것들이 쭉 이어집니다. 같은 개념의 나열일 텐데요. 또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떻게 화합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떻게 함께 차지할 몫이 있겠는가. 믿는 자는 천국을 차지하겠지만 믿지 않는 자는 천국을 차지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 다음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떻게 일치하겠는가.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성도들 자신들을 의미하는 것이 되겠고요. 또 하나님의 성전에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이것은 또 하나님 자신을 가리키는 말씀일 수도 있겠고, 그런데 이 하나님이 어떻게 우상과 일치가 될 수 있겠는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다 불가능한 것들을 서로 짝하여서 같이 갈 수 없는 일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벨리알이라고 하는 것은 구약 성경에 벨리알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을 그냥 헬라어에서도 그대로 음역해서 써놓은 것이고요. 그래서 이 벨리알은 사탄을 가리키는 말이다, 사탄의 이름이다, 뭐 이렇게 그런 정도로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같이 갈 수가 없다. 그 다음에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이 말씀은 바울 사도가 자주 하는 이야기인데요. 교회 공동체가 서로를 지지하고 지탱하고 건축해 나아가서 그 안에서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교회 공동체가 바로 하나님의 성전이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요. 또 그 하나님이 성령으로서 우리 안에 내주하고 계시기 때문에 또 각자가 또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진다. 이 두 가지 개념이 동시에 다 있습니다. 그래서 칼빈은 이야기하기를 영적으로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서 어떻게 공동체 안에만 하나님이 있을 수 있겠느냐. 그래서 이 두 가지 개념이 내 안에 내주하시는 하나님과 또 모임 가운데 함께 계시는 그런 하나님은 같이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일이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그들 가운데서 살며 그들 가운데로 다닐 것이다.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다. 이 말씀은 구약성경의 예언서에서 자주 나오는 말씀입니다. 에스겔서에서도 나왔던 말씀이 되겠고요. 그래서 우리 안에 함께 계셔야 우리가 성전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떠나버리시면은 우리는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말할 수가 없겠죠. 그런데 그런 일이 돌이켜보면 구약시대에 있었는데 예레미야서에서 보면은 내가 내 성전을 허물어뜨린다. 내가 이 성전에 너희들이 성전이라고 말하는 곳에 내가 있을 수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요. 그 개념은 왜 그러냐면은 너무나 더럽기 때문에 오염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곳에 있을 수가 없다 하고 하나님께서 자기의 집을 허물어 버리십니다. 그리고 그 백성들을 흩어서 바벨론으로 다 쫓아내어 버리시는 것을 구약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 일을 우리가 떠올리게 된다면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영접하고 우리 안에 하나님이 살아계실 때에 그때에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으로서의 본래적인 모습을 유지한다 하는 것을 새길 수가 있겠습니다. 또 이 말씀은 전에도 자주 말씀을 드렸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에서부터 탈출해서 광야에 지날 때에 천막 생활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도 이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불평하고 그렇게 해서 내가 여기 있을 수가 없다 이렇게 했는데 그때 있을 수 없는 이유는 뭐냐면은 그 지경 안에 오물들이 너무 많아서 내가 이 오물들을 밟을까봐 이곳에 있을 수가 없다 이런 식의 비유를 썼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면서 정말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여러 가지 불의한 일들로 우리의 일생을 채워 나아간다고 하면은 거기에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일 뿐만 아니라 계실 수가 없는 것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겉으로 정결하게 하고 또 속으로도 악한 생각들을 다 내어버리고 하나님께 나오는 이유는 우리 자신이 하나님께서 계실 만한 곳이 되게 하기 위한 어떤 개인적인 노력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노력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또 우리에게 그 보혈로 씻어 주셔서 또 깨끗하게 해주시고 하나님 앞에 설 만한 존재로 그렇게 세워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성전으로서 올바르게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신가 끊임없이 돌아보고 그 일을 위해서 힘을 내는 것이 참 중요한, 성도로서 중요한 문제가 되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 가운데서 나오느라, 그들과 떨어져라,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아라, 나 주가 말한다. 그리하면 내가 너희를 영접할 것이다. 그래서 옛날부터 유대인들은 불의한 것들과는 아예 짝하지도 않고요, 또 부정한 것을 만지지도 않고 먼지를 떨어내듯이 떨어냈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또 우리가 앞에 봤던 말씀이 다시 한번 생각이 나는데요. 그 두 가지 짝할 수 없는 것들이 있었잖아요. 여기에서 보면 14절 정의와 불의가 어떻게 짝하며 빛과 어둠이 어떻게 사귈 수 있겠는가. 이 말은 구약 성경의 신명기 22장의 말씀을 보게 되면은 두 가지 종자를 하나의 포도밭에 뿌리지 말아라 이런 말씀이 있고요. 또 양틀과 다른 실로 배를 짜지 말아라. 그러니까 두 가지 다른 종류의 실로 직조를 하지 말아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또 소와 나귀를 함께 멍에를 매게 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을 했는데, 이 말씀들이 다 지금 바울 사도가 이야기하고 있는 이 말씀들과 같은 맥락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서로 어울릴 수 없는 것을 어울리게 했을 때는 거기에는 분열이 일어나고 또 목표한 것들을 이룰 수 없기 때문에 그렇게 요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면서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고 부정한 것으로부터는 스스로를 분리시켜야 된다. 또 우리가 지난번 설교 말씀에서 보았듯이 우리는 애초에 그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 분리되어서 나아오도록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고 구별된 자들, 따로 선택받은 사람들, 또 옛날 개혁성경의 말씀을 인용하면 빼신 백성이라고 되어 있는데 영어로 하면 chosen people입니다. 그러니까 선택받은 사람들, 구별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과 함께 어울려서 살아가게 되면은 성도로서의 어떤 정체성이 없어져 버리는 것이 됩니다. 이 문제를 바울 사도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래서 그 본질을 잘 지켜나가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여기서 다시 한번 도전이 되는데,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것이 우리가 그 삶을 분리시키는 것이냐 하는 것을 생각해 볼 때, 과연 수도사들처럼 삶 자체를 그냥 세상에서부터 분리시킬 것이냐, 아니면 믿지 않는 사람이니까 난 너희들하고 동업도 하지 않겠어, 또는 뭐 같이 밥도 먹지 않겠어, 같이 결혼도 하지 않겠어, 이런 정도의 어떤 삶을 지켜나가야 될 것인가. 또 아니면은 세상살이를 할 때는 그렇게 서로 구별될 수 없기 때문에 가치가 다른 것을 우리가 늘 혼돈하지 않고 내가 지켜야 될 가치를 지켜나가는 것, 그것에 초점을 맞출 것인가. 그렇게 하면은 많은 경우에 손해를 볼 수도 있고 핍박을 받을 수도 있고 괴로움을 겪을 수도 있고 소외를 당할 수도 있겠지만은, 그러나 그 가치만큼은 내가 세상 사람들과 다른 방향을 내가 고수하겠다, 하나님만을 지향하겠다, 그렇게 해서 삶의 어떤 본질적인 부분에 초점을 맞출 것인가. 이 여러 가지 우리가 판단을 하고 자기 삶의 영역을, 경계선을 우리가 설정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사람들마다 그 경계의 폭은 많이 다르게 될 것이고요. 또 나는 어디까지가 가능할 것인가, 또 얼마나 점점 더 확장시킬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한 고민과 결단이 우리에게 요구되어진다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앞에 말씀의 반복인데요. 하나님은 너희의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것이다. 나 전능한 주가 말한다. 이렇게 앞에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다 하는 말씀을 다시 한번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 말씀들은 이사야서나 또 예레미야서에서 나와 있던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해주신 그 약속의 말씀을 다시 반복하는 것이라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내용들을 구체적으로 살펴봤는데요. 그러면 또 나누어진 문제를 통해서 한 번 더 복습을 하겠습니다. 자, 문제 1번을 보니까 무엇을 보아서 그가 하나님의 일꾼인 것을 알 수 있는가, 이렇게 질문이 나와 있는데, 이것은 바울 사도가 내가 하나님의 일꾼인 것을 스스로 천거하는 일들이 있다, 추천하는 일들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이런 것이다 하면서 4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을 이어갔지요. 그래서 무슨 일에서나 하나님의 일꾼답게 처신을 하는데 그것은 바로 많이 참는 것,
환난과 궁핍과 공경을 겪는 일, 또 매를 맞고 옥에 갇히고 난동과 수고와 잠을 못 자고 굶주림을 겪는 이 모든 일들이 다 하나님의 일꾼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근거가 된다 그랬고, 그럼에도 그 10년 가운데에 순결과 지식과 인내와 친절과 성령의 감화, 거짓없는 사랑이 있다고 하는 것, 또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이 그 삶 가운데 있다고 하는 것이 바로 이 사람은 하나님의 일꾼이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게 해주는 일이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럼 오늘날 우리의 삶에는 매맞음이나 옥에 갇힘이나 뭐 이런 것들은 생겨나지 않겠지만은, 그러나 믿음을 지켜나가기 위해서 겪는 어떤 어려움들, 고난, 또 세상 사람들의 조롱, 또 억울한 비난, 이런 것들은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얼마든지 감당해내야 될 그런 일들이다. 그런 일들을 당할 때, 그러나 우리 심령 안에는 전혀 상반되는 가치, 즉 순결함과 친절과 또 거짓없는 사랑을 우리 안에 충만하게 내재하게 될 때에 세상 사람들은 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꾼이구나, 성도로구나, 믿는 사람이구나 하는 것을 깨달아 알 수 있게 될 것이다, 이렇게 사도는 이야기했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문제, 믿지 않는 사람들에 대하여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14절 말씀 그대로 우리가 보면은 믿지 않는 사람들과는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그랬습니다. 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이 말씀을 어느 수준까지 우리가 적용시켜서 실천할 것이냐 하는 것은 사람들마다 그 스펙트럼이 굉장히 다양하겠습니다. 말씀을 그냥 문자 그대로 이해해서 아예 멍에를 매지 않듯이 아무 일도 같이 하지 않겠다, 어울리지 않겠다, 아예 교제하지 않겠다, 이런 결단을 내리는 사람들도 얼마든지 있겠지만은, 그러나 오늘날 우리 사회가 그런 것들을 용납하는 것이 아니고, 또 바울 사도 자신이 믿지 않는 사람들을 상대로 복음을 선포해 왔던 그 삶의 그 목표 자체가 이 멍에를 함께 매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그런 물리적인 분리라기보다는 영적인 분리, 또 삶에 추구하는 가치를 달리하는 것, 그런 쪽으로 이해하는 것이 훨씬 바람직한 일이 되겠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3번, 성도가 하나님의 성전이 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이고요, 하나님이 계신 곳이다. 그래서 사실은 하나님이 계신 곳은 사람이 지은 집에 계시지 않고 하늘에 계신다, 하늘이 하나님의 집이 된다, 또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 또 하늘조차도 하나님의 그 창조물이기 때문에 집의 개념이라기보다는 또 하나님, 이 세계는 하나님의 뭐 발등상이다, 이런 표현들도 쓰고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이 계시는 것을 한정시킬 수 없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은 어디에든 다 계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 될 수 있는 것은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우리는 바로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진다. 또 하나님의 성전으로서 개인의 문제뿐만 아니라 공동체의 문제까지도 같이 그 개념이 확장되어질 수 있는데, 내 안에 하나님의 영이 내주하시는 것처럼 또 우리의 그 코이노니아 안에, 교제 안에 하나님이 함께 계실 때에, 또 거짓없는 사랑이 있을 때에 그 공동체는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그런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진다, 그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16절 말씀을 보면은 내가 그들 가운데에서 살며 그들 가운데로 다닐 것이다, 하나님이 함께 계실 것이다, 이렇게 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개개인이나 공동체나 다 하나님의 성전이 된다 그랬습니다. 마지막 문제, 하나님의 자녀로 살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17절 말씀을 보게 되니까,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 가운데서 나오느라. 이제는 그들과 섞여서 혼잡한 생활을 하거나 또 믿지 않는 사람들이 추구해가는 헛된 것들을 추구하면서 살아가거나 하는 그런 삶을 살지 말아라. 이제는 그들과 떨어져서 부정한 것은 아예 만지지도 말고 이제 하나님만을 찾아서 살도록 하여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접해 주실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 살기 위해서는 자기의 삶을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모습으로 세상과는 분리시키고 또 차별시키고 구별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겠다. 세상 사람들은 분노할지라도 믿는 사람들은 더 인내하고 더 포용해야 되겠다. 또 세상 사람들은 원수로 생각하고 돌멩이를 던지는 그런 일들에 대해서 적어도 우리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정죄하지 않고 또 새로운 기회를 제시하고 또 하나님의 또 그 뜻을 영접할 수 있도록 그 길을 열어주는 그런 사랑이 충만한 존재로 살아야 되겠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현실적으로 어떤 선택을 해야 할 것인가 고민하게 되는 그런 순간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람이 비난받아서 기분이 좋을 리가 없고 또 조롱을 당할 때에 그것을 쉽게 참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믿음 안에서 하는 선택은 세상 사람들의 선택과는 분명히 달라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거시적으로 세상의 일을 우리가 판단하고 과연 이 상황에서 하나님은 나에게 무엇을 요구하고 계실까? 그것을 생각해보고 그 일을 위해서 선택하고 결단하고 끝까지 달려나가는 그런 일, 그것이 바로 믿음의 일이 되겠고, 그 모습을 볼 때 세상 사람들은 한편으로는 비난할지라도 또 다른 한편으로는 저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성도구나 하는 것을 분명히 알게 되는 겁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마음속에 새기고 오늘 바울 사도가 우리에게 권면한 것처럼 하나님의 성전으로서 그런 정체성을 확고하게 다져나가는 그런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 주일 성서를 마치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 삶의 모습이 바울 사도가 자기 스스로를 청거한다고 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을 드러내는 그런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쉽게 낙심하지 아니하고 세상의 가치를 추구하지 아니하고 늘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 되시고 우리의 능력이 되시고 우리의 희망이 되신다는 것을 온 삶을 통해서 보여줄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주님께서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시어서 모든 일에 믿음의 방패를 들고 또 성령의 검을 들고 세상의 벨리알과 같은 그 가치와 맞서서 싸워 이겨내는 그런 믿음의 승리를 우리 삶 가운데에 일구어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여러 가지로 어려운 환경 가운데에 저희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불쌍히 여겨주시고 믿는 자들이든지 믿지 않는 자들이든지 똑같이 해를 비추어 주시는 주님의 은혜가 이 땅에 고루 퍼져서 많은 사람들이 질병으로부터 해방되고 참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 날이 속히 오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한 주간도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평안케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구할 때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일 성서를 마치겠습니다.